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사단들이 소리를 지르며 열갈래로 찢겨나가는 은혜와 역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주님 크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충절의 애국자 느헤미야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행동한 이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사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당대의 신앙 영웅인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민족 참극의 비보를 듣고 주저앉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슬퍼서 금식하며 기도하다 결국 이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귀환을 해서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고 학사 에스라와 함께 수문 앞 광장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침으로써 이 남국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내고 위대한 개혁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면서 묻고 있습니다.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자 3절에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이러고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구합니다. 여기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한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왕 자체가 성읍을 쌓지 못하게 한 이 권력의 핵심이었는데 그 왕에게 이 성벽 중건을 간청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목숨을 건 굉장히 중대한 일이었죠.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런 왕에게 얘기를 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목숨을 거는 일에도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고 담대히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묵도가 뭡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묵도라고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목숨을 거는 일이 우리 세상에 좀 살기 좋잖아요. 목숨 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소한 일에도 내가 일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우선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가벼운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기도 먼저 할까요? 일단은 나 살기 급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팍팍팍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좋은 길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는 그 왕에게 무너진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기 전에 앞서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담대히 결정하는 것. 이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는 왕에게 무너진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 이거는 진정한 목숨을 거는 일이며 또 후에 자기가 성벽을 중건하는 그 일 자체가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지만 그런 고난의 길임에도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민족을 위해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뼈를 깎기는커녕 내 마음이 이게 조금만 틀어져도 그냥 나가버리고, 그죠?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해버리고, 결단이라고는 솔직히 찾아보기 힘든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은 감정이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실수는 가벼워요. 내가 하는 실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어요. 근데 남이 하는 실수는 자그마한 것도 하나 내 마음이 일단 틀어지면 용납이 안 돼요. 나도 이렇게 실수하고 사는데. 참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참 많이 겪었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참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여기저기서도. 근데 이렇게 보면 자기들은 참 틀어진 삶을 살아요. 말과는 다르고 내가 내뱉는 이 말과 다른 삶을 사는 게 눈에는 보이는데 그들은 요만한 작은 남의 실수 하나를 용납 못합니다. 그리고 혼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고 살아요. 우리는 이렇진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조그마한 불평과 불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사단이 심어주는 씨앗이 죄의 씨앗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 압니다. 막상 겪으면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어긋나고 나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먼저 주님께 간구하고 묵도하고 어떤 일에도 우리 주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길을 바로 알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는 주님께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야말로 일사각오의 순교의 결단으로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오늘 이 에스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던 그 각오처럼 각오를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귀환을 해서 성벽을 중건하는 일은 이 뼈를 깎는 아픔과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느헤미야의 가슴에는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겠다는 결의가 뜨겁게 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바로의 공주였죠. 바로의 공주로 그 아들 된 자신의 권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이 이제 모세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희생을 모르는 위정자들의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요즘에 많이 보죠. 네. 이렇게 뉴스도 보게 되면 저는 참 신기해요. 이 정과가 있는 자가 대통령의 자리를 갖겠다고 나오는 것도 가난하고 어려웠던 자들을 발판 삼고 위기에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자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싶어요. 근데 그런 자들의 입에서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예,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로 살지 못하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지도자들을 자꾸 선택을 하게 돼요. 서민을 위한 정치다. 이 슬로건은 좋죠. 서민을 위한 정치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지도자의 덕목이죠. 근데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느냐? 아니에요. 서민을 위한 정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민들을 갉아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저희 나이대가 지금 그렇대요. 저희 나이대의 사람들이 이제 이 파란색을 많이 좋아하는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서민을 위한 정치다라고 얘기만 하고 있지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질 않고 있어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미국도 보면요,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흑인하고 멕시코인들이 난리를 쳤어요. 데모하고 뭐하고 최저임금 올렸습니다. 자,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물가가 올라가요. 그렇죠.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 생각해서 나만 돈을 조금 더 받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서는 데모했습니다. 최저임금 올려달라. 그럼 최저임금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임금을 올려요. 물가도 올려요. 물가가 올라가야지 얘네 월급 주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 치 앞도 못 보지 못한 채 오늘의 내 이익을 위해서 했어요. 오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이 옮겨달라 난리죠. 우리나라가 뉴욕이 물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물가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하고 뉴욕하고의 물가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물가가 비싼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을 못해요, 저희 나이대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즐기기 바쁜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나라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그런 자들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른 무엇보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너진 성벽을 중건했습니다. 재건한 거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청을 했고 결국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왕에게 간청했던 그 모든 것들을 허락받았죠.
느헤미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이다 라고 나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우리 주님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주도한 이 성벽 중건의 역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벽이 회파된 지 142년 만에, 14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죠. 그 오랜 시간에 장벽을 깨고 며칠 만에 했습니까? 50여 일 만에 짧은 시간 안에 끝을 보고 맙니다. 142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50여 일 만에 끝낸 거죠. 오늘 6장 15절에 성약사가 52일 만에 끝나매 라고 했습니다. 또 16절에는 무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킴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길을 바로 알고 또 그 길로 행하고 필사의 각오를 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모든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이 목숨을 걸었던 성벽 재건의 역사, 이 역사는요 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은 재건만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 앞에 민족 대각성의 운동을 일으킨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순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의 기록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거국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기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서 청했다고 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으며 9절에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다 라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첫날부터 끝날까지인 7일 동안 에스라를 통해 율법책을 경청하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민족 대각성 운동이 이루어진 기쁨의 대축제 아닙니까? 성벽 중건과 대각성 운동의 역사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성벽의 무너짐은요, 사단의 유혹과 죄를 허용하는 세속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물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중히 재건해야 되고 말씀으로 벽을 쌓아야 돼요.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누가 이렇게 찌르기만 하면 난 찔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누가 떠들면 그 떠드는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딱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또한 가볍게 드려요. 내가 가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립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쵸? 근데 그래서 발걸음을 인도받았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내다 보니까
내 귀를 간지럽히는 유혹의 말들이 있어요. 또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유혹의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돌아 나갑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것은 돌아 나가더라도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건데 돌아 나갔는데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진리 안에 거하냐 거하지 못하냐 말씀으로 내 삶을 보면 되는데 말씀으로 내 삶을 들여다볼 깨끗한 양심이 생기질 않아요. 선한 양심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고 내 스스로를 죄를 덮어버리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끝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이 작은 것 하나가 변하지 않으면 나머지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내 인생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 마음을 자꾸 쥐어 흔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용납하지 못하게, 이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지 못하게, 내가 이걸 어렵게 생각하도록, 내가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도록 날 자꾸 휘어잡는데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성벽을 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 나오는 이 성벽의 무너짐은 진짜로 이 영혼의 무너짐이에요. 사단의 유혹과 그 죄를 허용하는 마음의 무너지는 세속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내 마음의 성벽을 쌓고 내 자신과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서 거룩한 성령으로서 이 영적 각성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맥빠진 기복신앙으로 타락의 극을 치달았던 그 중세의 교회처럼 우리는 그 전체를 다시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얼마나 맥빠진 기복신앙입니까? 저기에 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고 거기 쫓아가요. 여기에서 뭐 예언 기도한다, 거기 쫓아가. 여기에서 무슨 기도한다, 거기 쫓아가.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사님들이 진짜로 제대로 된 목사님이냐, 여기에 서서 장사하잖아요. 서가지고 왜 제가 한번 봤던 그 교회도 지옥을 봤다 천국을 봤다 그러면서 여기서 막 찬양을 불러요. 찬양도 막 열심히 불러요. 나중에 목이 가요. 그러면서 목에 쉰 목소리 이러면서 하는데 이런 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요. 아, 저게 정말로 진짜 있나 보다. 나중에 뚜껑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무슨 남아프리카에다가 땅을 사야 된다고 해서 거기가 땅 사고 있고. 그죠? 이게 이단이잖아요. 진정한 교회라고는 하지만 또 교회 목사님들이 요즘에 보면은 그래요. 우리 조용광 목사님의 그 세미나 했던 것들을 기초로 그 설교를 하시는 것들을 좀 요즘에 자주 봐요. 예전에 보면 언제 이 장례 예배는 우상 숭배다라고 했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이제 조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 장례 예배는 우상 숭배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감사한 일이죠.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밝히 나타낸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네가 써먹을 것들만 써먹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 전체적으로 다 하나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을 하고 우리에게 올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내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에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쓰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먼저 첫째로서는 그걸 잘못된 설교를 하는 그 설교자들의 잘못도 크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앉아 들으면서도 말씀으로 올바른 걸 판단하지 못하는 개개인의 잘못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이 밝히 깨달아서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밝히 깨닫고 이제는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참된 길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려면 가정과 교회도 바로 세우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그런 내 자신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면서 참된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난국을, 이 시점을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고 슬퍼하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손의 도움이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게 우리 이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숱한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결단하고 또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단한다. 가정과 교회가 먼저 올바로 서는 것이 기초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 이렇게 보면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멀쩡하니 행동하는. 근데 이게 말씀으로 보면 참 위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단하는 자들이 되려면 가정을 먼저 바로 세우고, 아멘. 이 가정을 먼저 바로 세운다는 건 내 자신이 먼저 올바로 서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내 자신이 올바로 서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 사회를 세우는 거예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앞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결단해야지. 근데 내 가정은 엉망진창이에요.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없습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우리 함께 나눴던 얘기지만 가정은 내팽개쳤어요. 맞아요. 가정은 내팽개치고 나는 교회 갈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교회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우리가 속된 말로 아주 죽음하신 거예요. 맞아요. 야,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맞냐? 우리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가정은 내팽개치고 너무 율법적인 삶만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죠. 내가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 활동만 막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맞아요. 아들이 그래요. 내가 엄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내가 아빠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맞아요. 그러면 나는 깨끗한 사람인가요? 아니. 아니죠. 교회에서 보기에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진짜, 우리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미 영혼 하나가 나 때문에 실족했는데, 맞아. 실족하는 영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주님께서 그러시죠? 맞습니다. 연자맷돌을 매달아 차라리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낳은 내 핏줄이 나로 인해서 실족을 했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로 인해서 실족했으면 나는 이미 여기서부터 어긋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진짜로 우리가 말씀을 허투루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이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정부터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생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내 몸이 편한 데 나가서 내 멋대로 그냥 드리고 싶은 예배 드리고 드리기 싫은 예배 안 드리고 이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다. 뜻과 섭리가 있으시니까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 내가 하기 힘들어? 아니요. 내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쵸? 근데 안 하는 건 결국엔 내 몸의 게으름인데 난 그걸 핑계 삼고 나는 그걸로 간에 내 스스로 위안 삼고 쉽게 하면 우리가 항상 했던 얘기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내 영혼이 깨어서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그때에 나는 주님 앞에 뭐라고 핑계할 겁니까?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웁시다. 아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올바른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이 넘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또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결단하고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결단하고 또 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 결단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리 크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끝끝내 천국을 쟁취하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